아주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김미경 씨라고 스피치 강사인데 그분이 책 쓰신 걸 우리 김영원 목사님 읽으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3개월이 지나면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교인들도 힘들어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교인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에 적응이 돼서 모이는 게 어색해진 이제 그런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죠. 뭘 모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그래야만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업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준비됐는데 준비 안 된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이전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젠간 우리도 과거의 영광을, 과거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만 해도 우리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어쨌든 주위의 시선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맞춰주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의 예배를 1단계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정부에 불만을 갖는다거나 또 언젠가는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무아래교회는 좀 좋은 상황인 것 같다. 잘 나가던 교회들이라면 멘붕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어차피 개척한 마당이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처할 수 있는데 우리 연령이 젊어서도 그렇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에만 갖고 있고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의 어떤 흐름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오는 말씀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네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구제연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오인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또한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는 바울이 말을 잘 못하더니 이제 돌아가서 편지를 쓸 때는 엄중하게 질책하는 편지를 쓰게 되면서 그 오해가 더 강해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라고 하는 부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고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걸 거짓 교사라고 이제 통칭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당하다면 왜 사례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걷어서 뭐에 쓰려고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을까? 두 번째 방문 때 있었던 이 어떤 얼굴을 붉히는 이 사건, 그때 바울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리더십에 자격이 없다. 제대로 된 리더라면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돌아가서 편지를 썼는데 너무나 강력한 질책의 편지를 보낸 거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바울, 변명과 해명으로 이해될 만한 편지를 가득 써서 오늘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모두 인정해도 이런 편지 쓰기 어렵거든요. 헌금을 계속해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런 말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모두가 자기의 권위를 인정해도 어려운데 일부 중에 상당수였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의 권위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인들이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편지의 상당수의 내용을, 교인들을 질책하는 내용과 헌금을 독려하는 내용을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내가 세 번째 방문을 할 건데 내가 방문하기 전까지 헌금 다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각 없는 바울이에요. 이런 편지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들어온 대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외모와 그들의 유창한 언변과 그들의 스펙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의 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그들의 말에서는 이렇게 믿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서에 비해서 그렇게 짧지도 않지만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본문인데, 고린도후서는 상대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비해서 약하게 취급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히 이제 부활장,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갖는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후서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계속 하게 됐는데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됐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해준 제목인데요. 바울은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인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라는 교회상은 무엇이고 우리 나무아래 교인들이 바라는 교회상은 무엇일까?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이 계속 함축되어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당시 로마 세계, 로마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교회를 세우라고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인들 간에 사랑하고 친밀히 행하면서 교제에 집중하라고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도덕적 차원 높은 교회,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바울이 세우려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환난과 고난의 상황들을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감당해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편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은 바보같이, 어리석다라고 썼지만 사실 영어 번역은 바보다라는 뜻 아니에요? 바보같이 이러한 부분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쓰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디도와 그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 원하는지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기를 자랑하려 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가진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 나무아래 교인들이 바울이 지목하고 있는 그 부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1차적인 문제로서, 표면적인 문제로서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그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왜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는가?
본질적으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적으로 현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편지 4번도 아니고 10번, 20번이라도 쓸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선악과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 여성사역자 훈련에 보라 3과 강의를 마치고 나눔을 했어요. 나눔 영상들을 제가 다 봤는데 리뷰 페이퍼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난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고 아담을 탓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러다가 보라를 통해서 내가 아담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내 안에 아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당족의 발전이죠. 쉽지 않습니다. 다 아담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데 내가 아담이구나, 내 속에 아담이 있구나. 그래서 아쉬운 게 제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라도 나도 실수를 하겠네, 내가 아담이라도 선악과를 따먹겠네 라는 아담에 대한 공감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구나, 내 속에 아담이 있구나, 나도 아담이라도 먹었겠다, 거기까지만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상에서 몰아낸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깨달은 데까지만 끝. 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말하는 분위기하고 좀 비슷했어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써 있으니까 그냥 읽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린 구경만 하게 되지만,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져서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전 그래서 숨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대적했고 반역한 죄를 인정했다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도 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정말 두려우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두렵다고 말하면서 숨어버리고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난 아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가벼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를까 봐, 하나님 자리에 앉을까 봐 경계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어이가 없다. 한없이 가벼워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정말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랄까요? 이후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을 수가 없어 버린 거죠. 왜 두려워한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 몰래 딴 주머니 자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을 경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와, 이런 분이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선악과도 좀 따먹을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나를 못 따먹게 만들든지 아니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발견된 이 가득한 아담의 모습을 보는데 근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열을 하거나 죄책을 느끼거나 울부짖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감을 느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실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죠, 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은 우리가 결단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거기서 내려오겠습니까? 어떻게 올랐죠, 우리가 거기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자리에서 이 가운데에서 몰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오른 자리인데 내가 거기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중앙에 나 말고 내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불신자의 상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오열하고 진짜 나의 죄에 대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나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와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바울은 그들을 교회로 모이게 한 개척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면전에서 그를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격하는 자를 추종했어요. 바울을 오해했고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왕의 자리에 앉은 곳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교회 안에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교회가 같지만 내일 본문 묵상을 한번 보세요.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가 계속 기록돼 있어요. 와, 이런 교회였어? 어떻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4번이나 쓰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구차하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막 생각이 막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전한 교회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심각한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세상인 거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상 낙원도 아니고 여기는 지상 교회예요. 모두가 왕의 자리에 앉은 그대로 앉아 있는 타락한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왜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었어요?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완벽할 수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을 요구하는 그 왕이죠, 그 사람이. 자기는 자리에 앉아있고 남들이 종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이 교회상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십자가의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바른 복음. 자, 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 앞에 수식어를 십자가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나무아래 교회는 바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념을 갖기도 하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 하나 더 넣었어요, 제가. 십자가의 바른 복음이지 나의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복음은 우리를 흥분시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그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라. 다른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왕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복을 주셔서 성공시켜 주실 것이고, 번영하게 할 것이고,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해 줄 것이다. 이러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음을 접하고 나면 사람들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는 것이 너의 곧 법이다. 너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누구에게도 양보와 타협을 하지 말아라. 네가 왕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적당히 희생과 섬김을 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양보하지 말아라. 모든 주의 사람들을 내 권위와 내 지도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된다. 이 유혹에 누가 가장 많이 빠지겠어요?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이 빠지겠죠.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개척 담임 목사니까 내 앞에, 내 권위에 당신들은 복종하시오. 십자가의 바른 복음이 아니면 이 유혹이 옵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유혹과 이 발언이 먹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바른 복음은 안 먹히고, 그건 감동이 안 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우리에게 흥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다른 복음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죽지 않아. 그래서 조 목사님 쓰신 그 책에, 파란 책에 보시면 소제목을 뭘로 다셨냐면 한 지혜자가 왔다, 그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자 문제를 놓고 우리 조별로 나눔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이야기 나눴는데, 왜 지혜자라고 해요? 지혜자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에게 지혜자인 거예요. 아담에게. 엄청 똑똑한 거예요. 한마디 딱 했어요. 안 죽어.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딱 한마디. 안 죽어. 아담의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푼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말 한마디 뚝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의심과 반역까지 가는 거예요. 지혜자죠, 지혜자. 한 지혜자가 왔다. 네가 왕. 왜 그러고 있냐? 바보냐? 계속해서 그런 말을 사단이 해준 건 아니에요. 네가 왕이라. 물론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은 분명히 했지만, 지속적으로 아담이 많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계속 해석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에 흔들리고 있나 보면 이상하게 사단이 주는 말, 다른 복음에 마음이 요동한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 수많은 밤을 그 뱀의 말을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거예요. 너무 고맙다. 이 새로운 지혜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분이 나에게 와주셔서. 그래서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에게 다른 존재로서 와주신 그 지혜자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속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왜 무한충성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고요. 그런 얘기를 왜 자꾸 들어야 되냐고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게 여러분에게 달갑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세상 모든 철학가들과 종교들이 말하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냐? 전혀 요동치 않을 것 같았던 아담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지혜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죄송하거나 크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역으로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혜택과 사랑은 충분히 받아 누려야 한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계속 일해 주셔야 한다. 난 하나님 자녀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 딴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진정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내지만 다른 복음은 나를 강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흥분케 하는 것이 바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복음입니까? 거짓 복음입니까? 무엇이 나를 흥분케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음이 나를 더 귀를 쫄깃하게 하고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막 빠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모두 드리십시오. 이 말씀에 여러분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뭐가 더 흥분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왜 넘어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가? 이 교인들이 왜 넘어간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계속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과 충성을 요구하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와가지고 아니야, 율법만 지키면 돼. 더 헌신할 필요는 없어. 할 일만 하면 돼. 율법 조항 그거 지키면 돼.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무엇이 더 듣기 좋습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나처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시체 더미가 되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게 더 여러분을 뜨겁게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이번 고린도후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꼭 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교회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한 향기고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해도 할 수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는 이것을 감내하면서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진정한 바른 복음을 만난 분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른 복음에 의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를 예수님이 향기로 바라보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때려치고 말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지. 너무 구질구질하잖아요. 좀 바울을 보면서 와, 진짜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거 못할 짓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더 뭘 묵상하셔야 돼요? 바울의 위대함과 바울의 놀라움이 아니라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이 구질구질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편지를 쓰며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오해와 불신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마음을 전파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교회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생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모두가 무릎 꿇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본질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는 모두가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사실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저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그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저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제 자신의 어떤 권위나 생각을 내려놓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나무 아래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희 새로운 교회 설교는 이미 끝났죠. 네. 그러니까 설교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가벼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무겁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라면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이 다르시겠죠? 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바울아, 교회를 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바른 복음 위에 세워야 한다.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싸움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무기는 뭐였냐면 딴 게 아니고 자신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10장 3, 4, 5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욕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데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우리 현진 형제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이 공동체에 들어왔고 어떻게 인생을 바꿨어요? 복음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의 결말은 그리스도께 복종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 복종.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바른 복음의 결말은 그리스도께 복종이에요. 저도 새로운 계 시절에 목사님께서 보라를 가르치시면서도 그렇고 복종이라는 단어 쓸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제가 설교자가 되어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으려고 하니까 그 뜻이 아니었구나. 담임 목사님 말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구나.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들렸지? 바른 복음은 그리스도께 복종입니다. 여러분, 바른 복음은 복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은 우리가 종이란 뜻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께 복종이란 말은 말씀께 대한 복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복종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일단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가지 않으며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나 큐티를 하는 것이든 성경 읽는 것이든 다 종교적인 행위가 된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복음, 바른 복음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공부하며 그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명령으로 받아들일까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가치가 없으면 어떤 성경도 어떠한 말씀도 그냥 담임 목사님 해주신 좋은 덕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훈련 나눔할 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왕의 자리에 앉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개판입니다. 개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왕판이라고, 왕판. 그러더라고요. 왕판. 아, 그렇구나. 왕판이구나. 개판 5분 전이 되는 것은 세상의 언어고 종교적으로 보면 모두 왕이 되어서 왕판이 된 거구나. 모두가 왕이 돼서 서로를 부리려고 하고 다른 복음은 우리를 왕으로 떠받들어서 왕들의 세계에 서로 경쟁하고 전쟁을 치르게 만듭니다. 바른 복음은 예수님 말씀만이 왕이 되셔서 우린 노예가 되고 예수님 말씀이 세상의 기준점이 되고 그 바른 복음 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샬롬과 안식과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힘들까요? 내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눕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힘듭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 앞에는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허리를 숙이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계속 썼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복음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건 뭐냐면 고난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위에, 십자가의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진다면 방법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십자가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교회는 고난을 통해 세워진다.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처럼 대우받고 인정받아서 박수받아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창한 언어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건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 했죠.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한다. 교인들이 깔끔하고
뭔가 구질구질한 거 없고 눈꼴 사나운 거 보기 싫고 굉장히 깔끔하고 나이스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거죠. 뭐예요? 평화로운 거, 기쁨 넘치는 거, 안정적인 교회, 그래서 유지 성장되는 것. 저도 그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왜 힘든가? 내가 왜 힘들지? 뭐 안 힘들어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뭐예요? 계속되는 어떤 개체교회 상황들, 빵빵 터지는 문제들, 갈등들, 아픔들, 눈물들, 어려움들, 사건들, 사고들, 한시도 뭔가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 없네. 외부적인 상황도 그래요. 매달마다 긴장되는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뭘 봤나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구나. 교인들의 상태를 자꾸 살피는구나. 교인들의 인격을 보고 교인들의 충성스러움을 기대하고 훈련된 모습의 과정에서 결과를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지도 않고. 여러분, 바울은 교회로서 우리들이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환난과 고난이 필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것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교회구나 그런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반대로 편안하고 문제없고 안정적이다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인 거죠. 거짓 평화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척교회로서 복음 전파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우리가 안정적일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격도 우리가 훌륭히 이렇게 갖춰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겪은 고난들을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 예랑이가 11장 23절 27절까지 말씀드린데 정말 많은 고난들을 왜 정리했을까요? 알아달라고? 자기 이렇게 힘들었다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 나와 같이 당신들도 매를 맞아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져야 하며 목숨을 던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과 자신의 고난을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11장 9절은 뭐예요? 재정적인 압박을 이야기해요. 사실 다 돈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다가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것이죠. 12장 16, 18절 내일 본문에 보면 사익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열받는 게 없죠. 자기가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뜯어내려고 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화가 확 났을 텐데 그것도 설명해 줍니다. 아니라고. 10장 10절에 뭐가 나와요? 성품적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자꾸 공격을 했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상황을 육체로도 가져야 되고 관계적으로 가져야 하며 그것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고린도전서 그 16장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교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변심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믿고 추천했던 그 교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오해와 비난을 받아가면서 편지를 써야 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제 복음 위에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면 교회의 결과는 뭘까?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교회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였을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10장 15절 16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뤄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세워서 거기서 인정받는 목회자 되고 원로 목사 돼서 노후를 잘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잘 세워서 더 넓게 또 다른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페인까지 가서, 땅끝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들을 후원하여 계속해서 선교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십자가 선교입니다. 십자가 선교라고 왜 십자가를 또 앞에 넣겠어요? 자꾸 선교를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고 우리 교회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을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정 성도님이 새벽에 그런 말씀 하시대요. 복권에 당첨되면 우리 교회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는 말 안 했고, 지금 말씀드린다면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건물 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바른 복음 위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모두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의 역할을,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건물이 세워진 건 그만.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라서 어떤 교회는 건물을 팔아서 교인들에게 돈을 다 나눠줬더라고요. 생계에 쓰라고. 저쪽 경기도의 한 교회가 이제는 건물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됐어요.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물 유지하는데 교인들의 헌금을 투입시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저처럼 복음 전도자로, 선교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많아지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한 분 한 분 세워지면 되는 거죠.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겠죠. 11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자신의 핍박과 어려움, 생명을 걸었던 모든 과정의 고난을 얘기한 다음에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고의 고민과 염려는 교회였어요. 자신의 생명과 안위가 아니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이렇게 각처에 세워진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모고 있는 그 교회들이 바른 복음 위에 바로 서기를, 십자가의 방법으로 선교하기를, 그리고 모두가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제대로 된 교회로 서기를 계속 염려하고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교회만 섬기면 되지만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편지 쓰고 선교하고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교회가 되셔서 소그룹 교회들을 잘 세우셔서 그 교회들이 잘 서기를, 든든히 서기를 제가 바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이후에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한 가지만 딱 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대로 나무 아래로 가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나무 아래를 묵상하면서 하나 더 추가했어요.
선악과 나무 아래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따먹으려 하고 그것을 뽑아버리려 하지 말고 선악과 밑에 가서 선악과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십자가가 어려우면 선악과 밑에 가 계세요. 거기 있으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 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고 십자가 나무 아래 가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너무 바쁘시지만 시간을 꼭 빼시고 일주일간 지나간 말씀들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도 뭐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시고 기도문을 적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무 아래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딴 것 말고 우리 교인들은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복음을 묵상하는 교인들입니다. 이런 교회를 저는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 진정한 나무 아래 교회, 사람들을 이리 오라고, 십자가 아래로 오라고, 선악과 아래로 오라고, 그걸 뽑아버리려 하거나 그걸 먹으려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불행을 줄 것이라 말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